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에는 어떤 간구나 간청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이 폭풍에 비유합니다. 자, 찰스 스펄전은 이 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은 무섭게 울리는 천둥 속에서 듣고 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이 절들은 천둥의 음률에 맞춰 진행한다. 하나님은 거센 바람, 또 쏟아지는 비, 번개의 눈부신 불빛, 격렬한 폭풍 후에 기청 떨어지는 천둥 가운데서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런 폭풍에 비유했을까? 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 해외에서 일어난 토네이도나 쓰나미에 관한 기사를 아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요,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커다란 집체들이 쪼개져서 하늘로 날아가고요. 자동차나 심지어 소와 말 같은 짐승들도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결코 길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기술과 과학에 진보를 이룬다 할지라도 폭풍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줄을 매고 이리저리 내가 편한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폭풍처럼 결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길들여지거나 통제될 수 없는, 예견될 수 없는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시편 바로 앞에 시편 28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를 했었죠. 자, 그들은 이웃 나라들이 숭배했던 우상들 속에서 능력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들을 마치 폭풍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폭풍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이들에게 이 시를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분부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요, 단순히 어떤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대의 모든 신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겼던 가나안 신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표현은요, 이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즉 천군과 천사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자, 그 예로 ESV와 다른 영역 성경들은요, 헤븐리 빙즈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권능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권능 있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권능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시인은요, 이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3절에서 9절을 보면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소리가요, 7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여호와의 소리로, 폭풍 가운데 들리는 그 소리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둥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 다한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밤에 천둥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울더라고요. 안 그래도 겁이 참 많은 아이인데 천둥 소리가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우리도 천둥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이 그 소리가 이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요,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리는 3절의 울의 소리고요, 4절에 힘이 있고 위엄찬 소리고요, 8절에 온 세계를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3절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많은 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많은 물이 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많은 물은요, 강력한 물, 무서운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로 상징되는 바다는요,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중해는 가나안 신들이 싸우는 신의 전쟁터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신들의 영역,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느꼈던 거죠. 실제로 고대 가나안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요, 이 바다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바알의 신이 얌이라는 신을 정복하고 승자가 되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을 이런 가나안 신들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윗은 지금 가나안 신들을 향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신들을 정복하고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되는 이 폭풍은 이제 바다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육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물을 정복한 하나님은 이제 육지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자, 5절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보시도다. 자, 여기 레바논의 백항목은요, 강력한 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강하고 오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항목은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자랑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나무조차도 하나님의 소리로, 여호와의 소리에 한순간에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힘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자, 이제는요, 땅마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땅에서 지진이 나듯이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는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 레바논과 시련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거대한 두 산인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헤르몬 산은요,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인데요. 이 산도 매우 오래되고 견고해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장대하고 강력한 레바논 산이나 헤르몬 산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진으로 인해 날뛰는 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그러한 산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상징물인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도 여호와의 소리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된 폭풍은요, 북쪽 레바논을 지나서 가데스 광야로 넘어옵니다. 자, 8절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요, 이제는 가데스 광야를 진동을 시킵니다. 자, 이어서 9절에 여호와의 소리는 놀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또 살림을 말갛게 벗깁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의 소리는요, 먼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를 넘어서 이 땅을 지배를 했고요.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광야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견줄 수 있는 권능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고 영광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성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요, 그렇게 영광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홍수까지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홍수마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일 연약한 분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너질 다리에 대한 큰 믿음이 다리를 건너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믿음은 사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헛된 믿음에 불과하죠. 여러분, 바랄 대상에게 바라야 하고 기대할 대상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고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